인사드리겠습니다. 고숙한 선교사입니다. 먼저 사역에 앞서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2달여간 사역 잘 다녀왔고요. 또 이제 11월 달에 다시 13일 날 필리핀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더 갈 때마다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앞서서 또 우리 찬양단들이 큰일 났습니다. 앞에서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할 게 없는데 우리 찬양단들 다음 주에 더 큰 은혜, 우리 찬양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찬양단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역에 앞서서 참 부담감을 확 주시는데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교수님보다 더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하지만 저는 항상 부족한 자입니다. 저희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어린 시절에 골목길에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다 보면 그 몇 개도 아닌 거 가지고 계산하다가 이제 싸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보다 머리가 하나 큰 놈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되게 맞았어요. 하여간에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주먹이 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한참 맞다가 저기 골목을 딱 보는데 얼핏 실루엣이 저희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 실루엣이 딱 보이더라고.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는지 10대 맞던 거 5대만 맞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그 모습만 봤는데도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참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의 그것이 저에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걸 어린 시절에 처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실루엣만 봐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또요 전지전능하시대요. 또 할렐루야. 아멘.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시네요.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아빠 찬스는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아빠 찬스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아빠 찬스를 안 쓰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빠 찬스는요 아무리 써도 법에 저촉되지가 않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 코로나로 경제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힘을 내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저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남은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세상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역을 다녀오고 사역 가기 전에 코로나도 겪었고 그때보다 호흡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호흡이 많이 가쁘거든요. 그리고 다녀와서 하루 코로나 검사하고 그 다음날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스텐트가 막혀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하고 아직 회복 중에 나가고 있는데 참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지금 또 통증이 입으로 와가지고 사실 지금 진통제 먹고 섰는데 치아에 뭐가 닿을 때마다 정말 이빨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 힘주시고 잘 견뎌내고 오늘 전할 거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연약함을 더더욱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항상 깨닫습니다. 또 사역지에 나가면 어떨 때는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고요. 이번에 미국 사역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25곡을 준비해 갔는데 나중에 집회를 마치고 보니까 연주했던 곡이 178곡이었습니다.
입안이 다 찢어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 맺게 하시고 결실들 있게 하시고 또 다음 사역에 큰 비전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족한 대로 썼다면 아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집회 노방전도 집회 쓸 때마다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찾는 자들 찾게 하시고 돌아올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약함이 강함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주셔서 그 강함을 통해서 뭐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약함을 제가 고백할 터인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리드가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엄청 애먹었네. 리드 좀 다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리 악기가 좋고 연주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렇게 뭐 하나가 조금만 삐그러지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우리 삶에도 믿음, 우리가 말씀, 기도 하나도 부족함없이 달려갈 때 완전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니까 또 호산나니까 오늘 라이브니까 다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용서해 주셨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11월 달 되면 필리핀을 들어갑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인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필리핀을 들어가지 않고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필리핀에 어지간히 보내고 싶으셨나 봅니다. 정말 필리핀에는 안 들어가리라 굳게 다짐을 하고 왜? 그 당시에 필리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사가 어떠니 거기는 뭐 상황이 어떠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남의 말 안 좋은 소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 옆집 남편 단점 다 아시잖아요. 다 기억하거든요. 좋은 것보다 단점만 기억하는 것처럼 필리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마음 한구석에 제가 요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는 바쁘니까 합리화를 딱 시켰어요. 그러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게 필리핀 티켓이 딱 날라온 거예요. 항공권이. 왜 그런가 했더니 메일이 한 장 전에 한 번 왔는데 그 메일을 제가 보니까 아무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고니 하고 했는데 그 메일 안에는 잔뜩 이렇게 뭐 이렇게 편지가 쓰여 있는데 이분이 메일을 보내면서 글씨를 흰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못 봤는데 그분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 일금이 되면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여행사에 제 여권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초청을 하면 거기서 막 바로 불러서 초청을 하는데 이분이 제가 읽으면 그래서 그 메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싹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글씨가 싹 보이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제가 비행기를 타고 4시간 이렇게 가면요. 정말 하혈을 6번, 막 7번, 8번 내릴 때는 거의 뭐 실려서 내려갈 정도로 하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한번 타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필리핀은 정말 가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니누에 보내듯이 저를 필리핀에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앙겔레스에 직항이 있지만 그때는 마닐라 공항에 딱 내렸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요. 저하고 사역하시는 권정자 선교사님이 엄청 반갑게. 왜? 이 선교사님이 10살 된 아들을 놓고 필리핀으로 단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엄청나게 7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간사님이 고석한 선교사님 한 번만 모시라고. 그러면 선교사님 힘이 나고 좋은 동력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또 믿음으로 막 금식 기도를 또 디립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막 공항에서 안고 막 반갑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도 전날에 하시면 뭐래요? 다음 전해주실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뭐 전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뭐 전해주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막 몸이 아픈 데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선교사님이 말하는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왔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와서 좀 걸러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입으로 바로 나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도 말하다 깜짝 놀라서.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40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거기가 트래픽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 한 2시간, 3시간씩도 걸리거든요.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선교사님이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입이 대빨 나오셨어. 오매불만 기대하고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선교사라고 하나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가면서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해. 저도 말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제 무슨 형이라고요? 울트라 초특급 미친 A 형이에요. 저도 소심한 걸로 막 저기 5번째 줄에 저기 2번째 아멘 안 하신 거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들던 데다가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냥 갔어. 갔더니 하우스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방을 여러 가지를 분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방에서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해서 방을 들어갔어. 근데 제가 잠을 잘 나오면 저는요 밤에 그 다음 사역에 있을 때는 졸피뎀이라는 마약성 수면제를 먹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약을 못 먹어요. 근데 도착해서 너무 늦는데 그 다음 아침에 사역이 있으니까 약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일이 뒤척뒤척 하는데 한 5시 6시쯤 됐나? 옆방에서도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공정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시는지. 그럼 그렇지.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같이 중보하려고 길을 댔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라고 하나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아무리 그래도 보통 그러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말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그걸 3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제가 또 들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더 삐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밖에서 막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 그래도 사역이 있으니까 나가서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뭐 별로 입이 대빨 나오셔서 별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드시길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식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오늘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저희들이 제 사역지 샬롬교회라는 곳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큰일 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뭐예요? 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으니 필리핀 애들이 무슨 찬양을 좋아하는지 제가 아무 생각, 거기 가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찬양을. 근데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왔는데도 계속 하나님 빨리 말씀 주시고 찬양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 곡 유레지비언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곡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나서 계속 가고 있어요. 교회를 도착했는데 교회가 아니라 무슨 가정집 같은 데를 들어가시더라고. 보니까 필리핀은 여러분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 교회를 짓지 못하면 하우스 처치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을 얻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가 기역자 교회였어요. 이렇게 기역자 교회. 딱 들어갔는데 저쪽 우리 찬양단이 있는 데서 이 강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한 방이었어요. 여기서 한 5째 줄, 6째 줄 정도 되는 정도의 방이었어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저쪽에 이제 앉아있는데 이쪽에 찬양단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집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집회 못합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고성교사 너 쟤네들 찬양하는 거 좀 봐봐 이러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우리 찬양단 같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제서야 그 찬양단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그 찬양단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함이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찬양은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려주시거든요. 아멘. 회복으로 돌려주신데 하나님이 그 찬양의 모든 기쁨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확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그들 앞에 섰어. 하는데 정말로 그날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되는지 곡들마다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막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게 된 거예요. 처음 가서 필리핀 통역하고 하는데 이게 통역이 안 맞을 게 분명한데도 통역도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이분은 예수 믿던 분도 아니야. 필리핀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막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필리핀 말은요 없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계속 엉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도 너무 잘 맞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 마음속에는 빨리 집회가 끝나고 이 찬양단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찬양단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저는 집회 가서 찬양단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하면 저는 찬양 항상 인사를 해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집회가 끝났어요. 딱 찬양단들한테 갔는데 찬양단보다 악기를 보고 놀래버렸어요. 왜? 드럼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통이. 왜? 거기가 쓰레기촌이라 드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드럼을 쓰레기장에서 주워가지고 탐탐이 색깔이 다 달라. 무지갯빛이야. 심벌은 짜게져가지고 반도 어디로 간지 없어요. 여러분 베이스를 치는데 줄을 묶고 나서 왜? 베이스 페달이 없어가지고 발로 쳐야 돼. 이렇게 발로 드럼을. 건반은 반이 까만 건반이 없어요. 반이 흰 건반이 없고 손가락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키보드를 치는 거예요. 왜? 쓰레기장에서 주워와서 악기를 하니까. 기타는 세 줄이 없어요. 베이스는 한 줄 가지고 쳐고 있어요.
스피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축 스피커를 3개씩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하이, 이거는 베이스, 이거는 우퍼 3개를 연결해가 썼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가 예민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옛날 음악할 때 저는 음악의 음질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연주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가져간 장비는 이거는 장비도 아니야.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비로 가지고 어떻게 이 악기 가지고 이런 찬양을 하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런 악기가 또 찬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쓰레기촌에서 일을 하는데 벌레기장에서 분리수거해요. 비행장이나 이런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분리수거하는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10,000원? 5,000원?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요일날 와서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연습하고 주일날 쓰는데 그 샌드위치가 3일 만에 먹는 첫 끼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얼굴에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악기로 찬양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굶었지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들의 얼굴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뻐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얼마나 기쁨의 얼굴로 찬양하든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간지가 없고 뭐가 없고 없어도 나는 찬양하리라. 얘네들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넘어서는 애들. 없건 말건 상관이 없어. 얘네들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한국 찬양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얘들아, 한국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이 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 그랬더니요 애들이 퍽 보는. 지금 15, 16년이 지난 지금 그 하우스 처치에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요. 지금 160명,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쓰레기 줍던 아이들 속에서요. 글씨도 모르고 맨발로 그렇게 쓰레기 줍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의 서울대학이라는 UP를 졸업해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간호사가 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고 교수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엔겔레스의 제일 큰 어학원의 선임 강사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삶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아직도 저희 교회를 참석하면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고 찬양단을 가리키며 아이들을 융도를 가리키며 아직도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SM몰이라는 곳에서 찬양대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다른 애들은 우왕좌왕한데 우리 아이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만 찬양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다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다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들이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자는요 자기 남도 변화시켜야 하지만 자기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어떻게 변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서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을 찬양했건 10년을 찬양했건 20년을 했건 30년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지라도 우리의 초심 하나님 앞에 처음 찬양했던 그 마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 찬양할 수 있다고 내 삶 다해서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찬양,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넘어가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요나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 필리핀 땅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밤에 와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보라는 거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듣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 전하겠다고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음 주셔서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보게 하고 듣고 깨닫겠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내일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빈민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필리핀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빈민촌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 빈민촌도 그냥 빈민촌이 있고 도시 빈민촌이 따로 있거든요. 빈민촌은 한 부락이 있는 거고 도시 빈민촌은요 이렇게 담을 세워놓고 여기는 빈민촌, 여기는 일반 동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깔이나 비슷한데 서로 그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담을 세워놓고 못 넘어오게 해요. 또 큰일 나요. 내가 볼 때는 비슷한데. 그래서 도시 빈민과 일반 빈민촌 사역이 있고요. 다음에 쓰레기촌 사역이 있고, 다음에 아이따족이라고 해서 원주민 사역이 있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민촌을 간다길래 도시 빈민촌을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는데 저보러 도착하면 이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 혹시 힘드시면 또 뭐 치약을 여다 이렇게 바르라는데 이거 바르면 아무래도 맹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명색이 제가 선교사인데 뭐 코에 치약은 바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내렸어요. 내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냄새가 이게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맡아보는 냄새. 그리고 그 하수구에서 내가 볼 때는 물이 똑같은데 분명히 같은 물인데 여기서는 밥하고 여기서는 똥 싸고 여기서는 빨래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 물이 보이나 봐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로컬에 있는 필리핀 현지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좀 갔더니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거기는 좀 사각형 교회, 직사각형 교회였어요. 갔는데 현지인들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150명 들어와 있더라고,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은 한 40-50명이 채 안 될 것 같아. 많아봐야 한 50명.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어디서 데리고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래.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 어디서 애들을 오늘 뭐 유년 뭐 초대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부모들 애들이래 다. 근데 아무리 둘 이라도 짝이 안 맞아요, 애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여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전기만 안 들어온다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 애들이 많아지는구나. 우리나라 인구 정책 다른 게 없어. 그냥 전기를 내려버리면 돼요. 그냥 전기를.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 딱 앉혀놨는데 떠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따갈로그를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따갈로그 어떤 일 아시죠? 막 마랑망랑 막 이래 막 방언 세게 하듯이 막 하는데 여러분들 필리핀 사람들 한 너댓 명만 떠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말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말이 센지.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애들이 한 100명이 떠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전축에다 꽂아가지고 하는데 얘들이 떠드니까 이 에반젤리하고 저하고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거 안 들려가지고 이게 통역 집회를 하면요 내가 하는 말도 기억하지만 얘가 말할 때 기억했다가 내가 다음 말은 무슨 말 할지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방언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니까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집회가 멈춰버렸어요. 집회가 얼마나 떠드는지. 아마 여기서 아마 여기 성주사님 목사님 여기 반 이상 방언 기도하면 목사님 설교 못 하실걸요 아마. 예. 그런데 아이들이 150명이 떠드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영성이 안 되는데. 집회가 한 번, 아니요, 두 번, 세 번이나 멈췄어요. 세 번이나. 뒤에 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앞으로 앉아있으래요. 성주사님이 조용히 해라. 니네들은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주사님이 오시더니 저 죄송한데 애들 다 내보낼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뭐 다 쫓아내고 싶은데. 또 거룩한 척 하느라고 또 아이들과 같이 하면 누가 천국에 올 자가 있겠습니까? 또 꼴값을 떠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또 성교사님 한 두 번 물어봤으면 그러면 좀 내보내라고 할 텐데 아멘 그러더니 또 애들을 그냥 집회를 또 했는데 또 멈춰버린 거예요. 집회 더 이상 안 돼. 집회. 근데 성교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석환아 너 힘드냐? 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너 진짜로 힘들어? 예 하나님. 야 너는 한 2시간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면 여기 10년 20년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필리핀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편하게 사역하겠지. 보여주는 사역하겠지. 그런 여기에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8명의 여사 선교사님들이요. 제일 1등이 누구냐? 김양재 선교사님 큰언니 김민자 선교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큰언니였어요. 다음에 7명의 선교사님인데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아가씨로 와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도 있고 남편하고 같이 하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혼자서 안 들어가고 선교하시는 분. 남편이 죽어도 그 선교에서 떠나지 않고 아이들을 섬기시는데 그런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선교사님들 삶에 대해서 마음껏 판단해버리고 하면 얼마나 죄송한지. 선교사님 집회하지 맙시다. 왜요? 선교사님 화나셨어요? 아니요. 뭐 애들 시끄러워 이거 집회가 안 될 것 같고 찬양단들이 있길래 야 니네 찬양단들 너희들 요즘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니? 그랬더니 스틸이라는 곡이라는 거예요. 주품에. 신기한 게 여러분들 필리핀은요 교회를 안 다녀도 노래만 나오면 조용해지거든요. 3시간 4시간 동안 찬양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찬양해요. 글도 모르는 애들이 힐송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전부 다 베토벤 같아요. 모차르트 같고. 그래서 좋다. 찬양단 니네 주품에 반주해봐. 나하고 같이 찬양하자. 집회를 멈추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1분, 10분, 20분이 넘어가는데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함께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든지 집회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아가씨 2명이 쫙 걸어나오는 엄청나게 이쁜 아가씨 둘이. 근데 이 아가씨들이 갑자기 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펑펑 어깨가 들썩거리도록 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탁 벗는데 가발을 벗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남자. 뭐예요? 게이였어. 게이. 찬양을 잠깐 멈추고 왜 너네들 왜 그러니? 저희가 게이인데 맨날 예배를 오면요 예배에 들어오지를 못했대요. 게이라서 부끄러워서 아이들이 놀리니까 맨날 창문 너머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성도들이 나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창문에 매달려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전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놀리고 돌 맞아도 오늘 그 안에서 찬양해야 되겠다고 그 안에 찬양하러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힘들지. 근데 너희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너희들 너희들 여자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남자로 이 땅에 왔으면 남자야. 근데 힘들어? 하나만 약속하자. 우리 치마 입지 말자. 화장하지 말자. 가발 쓰지 말자. 네 모습 그대로 나오자.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놀리면 안 돼. 함께 예배해야 돼. 이 죄는 잘못했지만 이 죄를 짓더라도 너희가 품고 같이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날 함께 찬양했어요.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그 청년이 지금 그 교회 전도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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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도 놀랍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게이처럼 신앙의 게이가 돼서 세상에 사는 게 나한테 좀 잘 맞고 내가 세상에 사는 게 좀 편하고 혹시나 착각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화장하는 게 좋아. 치마니까 맞아. 내가 여잔가 봐. 남자가 아닌가 봐.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남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혹시나 내가 신앙의 계의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들어왔을 때 바뀌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면요 병아리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닭 날개로 자기 어미 품으로 들어간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데 자기 어머니는요 하도 달걀을 많이 나가지고 닭털이 다 빠지고 몇 개 깃털도 없는데도 그 품이 편한 줄 알고 달려간다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품으로 가십니까? 물질의 품으로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 인맥의 품으로요? 아니요. 권력의 품으로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느 누가 와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겉들이 막아내는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때까지 주여 우리가 굳건히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발이 걸쳐져 있다면 다시 그 발을 멈추시고 다시 교회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와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품이 우리의 삶을 굳건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번째 날 빈민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품기를 원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날 찬양을, 둘째 날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틀 동안 연속으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던지 마음에서 이제 비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다음은 어디냐고, 다음. 그랬더니 아이따족을 간다는 거예요. 원주민 사역을. 알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3시간, 또 지프니를 타고 막 산으로 막 2시간 걸어서 막 들어갔더니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십자가가 좀 이상해. 보니까 성당이에요. 성당. 여러분들 필리핀은 국교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그리고 필리핀에서 저희 크리스찬은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거기 이글레시아라는 교가 있는데 2단이 있는데 오히려 이글레시아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기독교는 사실상 2단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뭐 집회한다면 잘 오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 교회가 아니라 성당인 거예요. 성당. 그 집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90명 정도 말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요 조만조만해요. 제가 큰 키가 아닌데 키 큰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흡사 막 180 정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전부 다 눈 밑으로 전부. 머리가 빠글빠글한데 나이는 한 40밖에 안 돼. 할아버지래 할아버지. 벌써 손자가 있어. 얼마나. 근데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진한 거예요.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틀 동안 은혜를 이빠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날은 정말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믿음이 확 온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집회가 잘 들어가는지 막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에반젤린이 여러분들 원래는 예수 믿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증지 집회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새로운 샬롬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그 딸은 지금 한국에 와서 선교하겠다고 필리핀 사람 섬기겠다고 그 깐난쟁이가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요. 필리핀 사람 섬겨요. 이 이반젤린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야. 그래서 막 선교를 하면 이렇게 통역을 막 엉키고 이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또 잘하는지 막 짜고 한 것 같이 막 하는데 막 쩍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요? 오늘 결신시키라는 결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원래 집회 가서 결신도 잘 안 시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집회를 막 하나님 계속 결신시키라고 감동을 주는데 여러분들 천주교회에 그거 다 90%가 다 카톨릭인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결신시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불국사 가가지고 스님들 모아놓고 집회하면서 거기서 결신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제가 지금 홍해를 가릴 것 같이 마음이 확 오는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끈질기세요. 막 끝까지.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이제 집회가 거의 끝나갈 때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본 어게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고. 그 영혼들 있으시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따가려고 마랑망대양 해서.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야, 이게 통역이 잘못됐구나. 에반젤리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게 예수 영접하실 분 일어나라고 했더니 뭐라 또 했어. 근데 안 일어나요. 3번 4번 했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 한 명도 안 일어나. 내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보고 했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 쪽팔릴 때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웬만하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일어나. 제가 시골 집회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아멘이 뭔지도 몰라요. 막 라면 이러고 막 이래요, 막. 뭐 예수가 죽었다니까는 뭐 누가 죽였냐고 막 나한테 물어보고 이래요, 막 나보고. 왜 죽였냐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어머니 아버님들 천국 가시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막 하면 그냥 젊은 아들 같은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아멘 해요. 아멘. 근데 얘네들은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왜? 너무 착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내가 예수 영접을 본어게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애들이 막 너무 선교팀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 딱 보고 규모 보고 저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집회로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내가 본원교회를 안 하는데 내가 왜 여기를 아멘을 할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기 뒤에서 앉아 있었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의 부끄러움은 계속 저를 돌아서게 하더만요, 이렇게. 선교사님 막 얘기하는데 수습하려고 막 그게 아니고 막 수습하는데 저는 계속 부끄러운 거야. 나중에는 옆으로 돌아앉았는데 눈이 감기더라고요. 왜? 여기 막 뜨거워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거룩한 척 하려고 막 기도하는 척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막 걸어오는 느낌이 있길래 계속 그냥 아버지 하나님 막 기도하는 척.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뭐 얘기하시다가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냥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너무 쪽팔려서 안 되겠다. 애들이 다 가고 나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이 조용해지더니 불이 꺼지더라고, 성전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가야지. 한 10분 있으면 다 갔겠지. 그러고 나서 앉아 있는데 그 조용한 성전 안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더라고. 석환아, 너 얘네들 사랑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 또 물으셔요. 구성교사, 너 얘네들 사랑해?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 사랑해요. 이제 저 목숨 걸고 왔잖아요. 하나님. 그래? 또 물으세요. 너 얘네들 사랑하니? 아멘 하려고 하는데 아니, 너 얘네들 사랑하니? 또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얘네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만 보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들 눈물이 터졌는데, 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염하다가 제가 기절했어요, 울다가. 근데 그거는 저리 가라야. 얼마나 눈물이 나지. 이게 내 감정이면 수술일 수가 있는데 이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감정이 터져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의자에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우는데 막 하나님한테 나중에 하나님 살렸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살려달라. 한 3, 40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용한데 하나님 음성도 없고 가만히 갑자기 그 울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하나가 지나가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지나가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듯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면서 저의 사역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몸에 독약 같은 약을 퍼넣어가면서 사역했습니다. 목숨 걸고 집 다 버리고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 해도 저는 캄보디아를 사역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제 열심이었어요. 깨닫게 한,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했다는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저는 분명히 그들을 사랑했다고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그냥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열심은 사역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의인이라서,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전하겠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열심만 전하고 있었다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울었어요. 한참 울고 하나님 잘못했다.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분명히 다 갔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네들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도네이션하고 집에 다 갔대요. 그리고 일찍 마실을 돈다고 두 놈이 마실을 돌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누가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성전 안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보는데, 그들의 보는 순간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야, 이제까지 많은 선교팀들이 와서 복음을 선교를 하고 갔는데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기들 때문에 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요 자기네들 위해서 울고 있다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줘버린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처음 보는 사람도 와서 울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있어주자. 여러분, 그들이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때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이제 그 교회 십자가가 바뀌었습니다. 98% 이상이 다 본어게인 했고, 할렐루야.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저 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앞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감동을 주니까는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바뀌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내 시간을 모든 걸 드린들, 그 사랑의 끝에 끝이라도 저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찬양하고 매일 복음 전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하루하루 이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끝날에는 잘하였다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정말 내 마음을 깊이 알고 내 마음을 잘 전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일 겪지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완악함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방송실은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리핀을 보게 하셔서요, 필리핀에 선교지로 삼고 기도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또 선교하시는 이명주 선교사님 계시는데, 오늘 쓰레기촌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거기로 오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둘이서만.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벌써 뭘 쓰더라고요. 여 안에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각서를 쓰고 쓰레기촌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필리핀에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 과일, 아이들의 미소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늘이 이쁘고 과일도 맛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예쁜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색깔이 좀 이상해요. 보니까 파리가 한 수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늘이 까마질 정도로 파리가 많은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문을 잠깐 열었다 다시 닫았어요. 왜? 냄새가 아니라 메탄가스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잠깐 문을 열었다 닫았는데 벌써 파리가 차 안에 막 몇십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좀 다르구나. 좀 달라. 내려서 이제 집집마다 다녔는데, 처음에는 라면 한 봉지하고 전도지를 가져갔는데 그들의 삶을 보는데 전도지가 뒤로 가더라. 왜? 라면 한 봉지와 복음을 바꾸기가 너무 제 손이 부끄러워. 라면을, 전도지를 남겨놓고 안에다 넣어놓고 선교사님 막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집안을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냄새가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썩은 내가 나길래 뭔가 해서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안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들어갔더니 무슨 나무 더미 위에다가 뭘 이렇게 덮어놨는데 뭐가 물이 뚝뚝 떨어지길래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었어요.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썩어서 물이, 거기 너무 더우니까, 습하니까. 아노이 또 필리핀 말로 이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 바로 나와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빨리 파랑가이로 가봐라. 파랑가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거예요. 거기는 담사이트라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쓰레기촌은 호적이 없어요, 애들이. 필리핀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호적을 안 만들어줘요. 얘네들은 카운터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려면 필리핀은 또 뭐예요? 화장을 안 해요, 여러분. 다 매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호적을 만들어 와야 돼요. 호적을 만들고 장례를 치르는데, 저녁 때 집에 왔는데 여러분들 몸에서 피부병이 올라오는데, 제가 면역력이 안 좋잖아요. 조금만 이러면 막 몸에 막 피부병이 생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살이 막 돌아오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가려운 거예요. 진짜 욥이 그 기아장을 긁었다고 하던데 제가 그렇게 막 긁기 시작하는데 너무 가려운 거예요. 왜? 갑자기 몸에 발진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발진보다 너무 괴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보여주시냐고. 아니 저런 사람들, 좀 돈 많은 사람들 좀 만나게 하시고 그래야지 되지.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왜 저들을 보게 하시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서 선포하는데 그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꺼죽이 생기고,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요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에게 힘줄이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살과 거죽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살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군대 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을 회복시키고 삶이 바뀌는 거는 우리 차원의 것이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용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그 쓰레기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지 사역 가운데 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담사이트라는 곳입니다.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화산재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저 화산재가 한 160씩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저것들 다 걷어내고 거의 저런 길로 필리핀
저렇게 쌓아놓은 게 다 화산재예요. 저걸로 벽돌도 만들고 골재를 만들어서 팝니다. 저 다리를 건너 넘어가면 이제 쓰레기촌이 시작됩니다. 저기 들어가면 쓰레기를 다 붓거든요. 그럼 저기서 바로 쓰레기를 주워 먹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쓰레기가 저 동네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저 앞에 집은 저희 성도님 집이거든요. 근데 저 집에 아이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저 메탄가스로 자연 발화가 됐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이가 타 죽었는데 그 엄마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 주셔서 이렇게 임신하고 있다고 저기 기도받고 했던 집이 그 집 앞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쌀도 나눠주거든요. 조그맣게. 저기는 여러분들 저 물들이 다 색깔이 저래요. 그래서 저 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저 우물을 먹어가지고 수인성 질병에들 많이 걸립니다. 쓰레기 침전수 때문에 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물을 먹어요, 애들이. 근데 얼마나 눈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쌀을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 저렇게 쌀을 받으러 나오거든요. 저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오라고 다. 그럼 저렇게 나오신 저기 까만 분이 우리 성도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저렇게 쌀을 1kg, 2kg씩 주면 저걸로 3일, 뭐 식구가 없는 곳들은 뭐 한 일주일씩도 먹어요. 저희들이 하루는 가서 전해주고요. 하루는 교회로 오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주는 저희들이 가고 한 주는 교회 와서 받아가게 합니다. 왜? 성전들을 자꾸 밟아야 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2봉지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딱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왜 서로 굶는 걸 알기 때문에 딱 한 가정씩 와서 받아갑니다. 그럼 다시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또 돌아보거든요. 근데 저 집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기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애들은 뒤로 빼래. 왜? 저는 사람이 죽었나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시신인 줄 알고 봤더니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폐결핵 말기로 진단받고 저 죽어가는 거예요. 몸무게는 18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천국문에 기록하시고. 처음에는 저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저렇게 벽을 보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허세 힘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사오나 저 집이 아니고 남편이 죽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근데 저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Your body, God is your remember. 제가 손을 놓고 엄마를 불렀어요.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왜? 지금 빨리 가서 오다고 좀 가져오겠다. 왜냐면 저렇게 제쳤더니 등 밑에 욕창이 얼마나 많은지 냄새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엄마를 불렀어요. 좀 있으라고 옆에. 제가 가서 입으라고 오다고 좀 가져올 테니까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저는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나 분명히 돌아온다. 기다려라. 내가 나갔다 올게.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나가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저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선교지에 테스라고 좀 있으면 나오는데 간호학과 교수 출신의 저하고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한테 얘기하고 여기 링게라고 오다고 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욕창도 소독도 하고. 그리고 다시 나갔어요. 왜? 이 여인이 얼마 안 남았다는 라스트 스테이지라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희 빨간 옷이 저희 권정자 선교사님 같이 다 갔어요. 저희 이명주 선교사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례 어떻게 치를지 얘기하는 거예요. 밤 되니까 전기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손불 우리가 또 켜서 하는데 불이 보이지 않은 저분이 테스인데 저분이 빈민이 아니고 간호학과 교수세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저희가 보내주는 생활비 40만 원 받으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 저 손목을 잡는데 손가락 제 2개밖에 안 돼요. 옷 다 갈아입혔어요. 저렇게 다 저 한두 마디씩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영접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테스도 그러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다들 모였습니다. 저 손톱이 빨간 게 그날 밖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저 손톱을 칠했거든요. 여인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저기 시어머니, 저기 친정엄마,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의 아이들. 저 아이들이요, 집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들어가면 병 걸린다고 나가라 해서 저기 엄마 집에를 못 들어와서 내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금 빵이노운 씨 예수스라는 말이 너의 구세주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물하고 저희들이 좀 사들고 이제 넣어놓고 기도하고 제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들어와서 있으라고. 그리고 제가 다음 사역지가 있어서 옮겼습니다. 저 영상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찍은 게 아니라 CTS에서 같이 저기 CTS PD 간 분이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씩 바교에 사역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테스에게 내가 사역하고 있지만은 혹시나 저 여인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제가 바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틀인가 3일 됐는데 테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큰일 났다. 이 여인이 죽었구나. 전화를 받는데 선교사님. 왜? 이 여인이 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렴은 물을 못 마시게 하거든요. 근데 테스가 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제가 사역 마치고 가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일주일 있다가 갔는데, 여러분들 사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누워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갔더니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이하고 저렇게 앉아서 저를 기다리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보러 들어오지 마시라고. 왜? 선교사님 얘기 들었다고. 선교사님 면역력이 없으신데 여기 결핵 환자인데 자기가 폐렴 말기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죽는다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온다. 나 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나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이 들어가래. 저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 여인이 하는 말에 선교사님, 제가 소원이 있어요. 뭐요?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직접 걸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도 영접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한국을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진이 왔어요. 다음 사진. 자기 아이들과 저희 교회를 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담벼락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여인이 걷지도 못한 여인이 한 달 만에 저에게 걸어서 저 옷을, 제가 준 옷을 입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도 영접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저 두 아이와 남편까지 시험, 친정엄마까지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막 그때부터 막 저 기도 막 집회 가서 저 사건을 막 영상을 들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열매가 나타나는지 막.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평생 동안 내 건강함이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껏 하나님 헛되게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여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금요 철회하고 집에 와 있는데 밤 12시쯤 됐는데 선교사님 전화 왔어. 이명주 선교사님. 받았더니 선교사님, 예,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 여인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병원 간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갑자기 피를 토하고 지금 응급실에 갔는데 성교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입으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간증이 일어나는데 살아있어야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 여인 데리고 간다고 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데려가려고 보시냐고. 하나님,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 저 여인 죽으면 제가 이제는 가서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 2시, 3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3시쯤 됐는데 이명수 선생님 전화 왔어요.
믿음을 갖고 선교사님 어떻게 됐어요? 방금 전에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내가 자꾸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저 여인이 유언을 세게 했는데 선교사님 전해주라고 나한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뭔데요? 저희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여러분들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치워줬더니 이명주 선교사님한테 했던 말이 뭐냐? 첫째,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35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건강했던 35년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던 3개월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두 번째, 나는 이제 그때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니까 선교사님 우리 두 자녀만 부탁한다고. 저에게 3가지 부탁을 하고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을 때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때입니까? 큰 집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서 인생 살았던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요 3개월의 인생이 제일 행복했대요. 여러분 제가 전함들 얼마나 많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많이 한다고 해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저희 부족한 발걸음이란 저희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저런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 끝자락에 있는 영혼들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다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마라나타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험을 치고 나면요 내가 시험을 잘 치면 성적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시험을 못 치면 어때요? 선생님 늦게 왔으면 좋겠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저 지금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주님 전하다 보면 어느 끝날에 많은 영혼들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 고백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캐롤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오신 주님도 너무 좋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다른 주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발은 단련한 주석 같고 그 눈은 불꽃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에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 기대하면서 그 주님 우리 증거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드려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마라나타 고백 마지막 찬양의 고백 우리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호산나교회가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넓히는 기쁨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인 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 그 마른 뼈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되어서 여러분들 발이 되어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손을 대신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들을 천국 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